오늘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으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7장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바울은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랑했죠. 그들이 힘들다, 어렵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이 그 편지를 지금 쓰면서 여러 권면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의 해답도 가르쳐주고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잖아요.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또 무슨 일이 생겼다 해도 그런가 보다 하면.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나와 정말 관련이 있는 일이면 어때요? 관심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쭉 고린도 전후서를 써 내려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막 안타까워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기인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특별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또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자지 못하기도 하고 강의 위험, 도덕의 위험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소개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셨다고 하냐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람, 바울의 제자죠. 그래서 그 디도가 바울에게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참 위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세요. 때로는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나 때문에 꼭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세요. 우리 석병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늘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어지는 7절도 보시면 내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7절에서는
또 기쁨과 위로가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당연히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이지만 그 과정을 보니까 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런 또 내가 위로를 경험하고 또 바울도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위로하고 이처럼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일도 있지만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로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이런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또 근심도 있어요. 오늘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이 편지 때문에 혹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았나 이것을 또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바울은 좋은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혹시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죠. 당시 막 많은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 보니 또 그것을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들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근심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10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근심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그러면서 전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자는 세상 근심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근심하지만 우리도 그러나 근심의 완전히 그 종류가 다른 거예요. 어떤 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근심 없이 그냥 맨날 내가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근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근심이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때로는 감사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들 또 문제들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 근심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일체 너희를 깨끗함에 나타나게 했다. 거룩에 이르는 이러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제가 예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전서 같이 말씀 볼 때 당시 헬라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인가 봐 이런 말을 할 때 그게 아주 속되고 거짓되고 또 육체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인가 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지역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깨끗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마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들처럼 완전히 고린도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삶에는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고 또 거룩과 깨끗함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때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세상 근심은 다 사망에 결국 이르는 근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 근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오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금요일 기도 76번부터 90번.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의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또 아버지 근심들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 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니 그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위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주는 아버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과연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아버지 우리가 늘 근심하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근심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자녀들,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